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리.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하리. 이 시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생각이었고 말이었고 우리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살아왔던 추악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입술로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한 심령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것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었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첫 주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랑으로 살아가지만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하고 불신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112주년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제 감경기에 많은 핍박과 수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섬기길 위하여 헌신하여신 선인들을 기억합니다. 한때는 교회가 폐쇄되어 문을 닫았으나 다시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영광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가난한 자, 약한 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교회로 삼아주시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었고 회개하며 말씀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내 이웃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올해는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는 표어로 온 성도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구역원들이 또한 기관들이 함께 모이며 또한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왕교회 전도하며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었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었고,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묶은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 즐거운 신앙생활, 기쁨이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회복되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상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해주시사 새 힘을 얻게 해주셨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샬롬 찬양대를 주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감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지옥과 감옥의 권세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저주와 가난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해방하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하면 마귀의 감옥, 죄의 감옥, 가난과 고통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바로 그 마귀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감옥에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 여전히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저주와 가난의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에 얽어맨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교리, 이 십자가의 도를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새기고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늘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이 무서워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마귀의 종으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쇠사슬에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주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외에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권세나 때로는 경제력이나 세상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전쟁의 무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부여 영화와 공명이라는 것은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해가 뜨면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천국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내 장래의 미래는 나는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종된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해방된 너희들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없거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많어 저런 것 안 잡아가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악인도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삶이 의의 삶을 살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오늘 주보 안에 여러분 3월 26일 날 우리 영광교회 설립 112주년 맞이하는 날 우리 박효진 장로님 초청하여서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은 없다. 사람은 볼 때 저건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한 사람이 없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주일은 우리 또 전도위원회가 주관해서 초청 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전도가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번 설문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내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처음 교회로 나온 사람, 교회에 나온 이유를 묻는데 그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보나 전도지나 광고를 보고 나온 사람은 2%. 여러분, 100명 중에 2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사람은 6%. 그 다음에 교회의 전도팀, 우리 노방 전도팀이 있죠. 나가서 막 전도하거나 이래 전도팀을 만나서 나오게 된 사람이 6%. 나머지는 아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나오게 된 것이 86%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오늘 여기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는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분 말고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된 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계기로 왔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이웃,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이끌려 온 사람이 86%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돌리는 것보다 아는 사람을 통한 관계 전도가 43배의 효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 특공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뭐냐? 관계 전도가 14배의 효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도 어떠하든 사람들을 초청해보고 우리가 초청 전도주일에도 어떠하든 사람들 이곳에 모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듣게 만드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런 각오를 하십시오. 내가 위치의 거리보다는 관계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 위치의 거리보다는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삽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봐도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왜? 뭐 때문에 와서 그냥 천국 데리고 가면 되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전도한단 말이냐,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얘기를 나보고 믿으란 말이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신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내 말과 재주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전도한다는 것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3월 26일을 두고 4월 23일을 두고 좀 미련해 봅시다. 미련스럽게 우리는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믿어야 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그러면서 참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 우리를 그렇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미련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미련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 폭발 훈련에 보면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 하니까, 내가 전도를 했다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니는 네 교회 잘 다니라, 나는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닐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절당하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친구와 관계가 참 좋은데 괜히 전도해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 둘러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자기는 교회 가면서 왜 나보고는 한 번도 같이 가자고 안 하나, 안 따라오더라도 마음에는 그 생각이 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우리 개모임이 있다니까, 너희끼리 잘 모여라, 나는 오늘이 주일이어서 나는 교회 가야 돼, 이러면 다 교회 가는 거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무슨 생각이면, 지가 그렇게 좋으면은 왜 너보고는 가자 소리 안 하노,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신자들 가운데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통계를 보니까요 80% 100명 중에 80명이 한다는 얘기가 지는 교회 다니면서 내보고는 가자 소리 안 했어요. 섭섭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따라 나온 사람들의 80%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든 오지 않든 예수 믿으라, 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10명 중에 8명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줄 다 알고 왜 지는 가면서 내보고는 같이 가자 소리 안 하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표적이라는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 마가복음, 요한복음 계속해서 한 구절씩 같이 읽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넘어갈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의미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표시를 가지고 있다, 신호를 보낸다, 사인을 보낸다, 증거한다, 증명한다, 혹은 기사와 기적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출발했다. 그럼 당신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고치는 일이나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일이나 여러분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이나 여러분 흐드렛 물과 같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줬는데 계속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증거를 좀 보자.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저의 종고모님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딸 셋은 다 교회에 집 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도 와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그러면 저희 고모님이 딸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 예수 이름으로 이 벽이라도 한번 타고 올라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경상도 말로 벽이라 안 하고 비력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예수 믿는다는데 이 비력박이라도 한번 타고 올라가 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벽도 못 타고 올라가는 주제에 뭔 천 타고 올라간다고 얘기하냐. 이 얘기를 하면서 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꿈에라도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예수님 한번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을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 합니다.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부활하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일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군병들입니다.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오는 것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병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 하늘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부터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자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서 가서 증거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하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들을 거다. 이게 여러분, 오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된 것이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기쁨을 우리는 나누어 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이 먼저 감사고, 이 복된 자리로 또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느라고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머리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두고 이성, 지식, 지성 혹은 이론, 판단이라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성경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이해되는 게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구분하면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는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내 지혜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해도 존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대로 실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목회를 할 때에 부인은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찬양대 반주를 하는데 권사님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불신 남편이 열심히 잘 꼬드겨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여간 결혼할 때 신앙의 자유는 보장한다 막 이러고 이제 다 했는데, 인도네시아 와서 살다 보니까 주일날은 운전기사가 출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이들이 8시 반까지 교회에 와야 되니까 아이들 데리고 8시 반까지 교회에 오고, 또 아내는 찬양대 반주해야 되고 이러니까 8시 반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학교 이제 강당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1시쯤 돼서 모든 일정을 마칠 때까지 교회에 그냥 있어야 돼요. 뭐 어떨 땐 놀러 갔다가 뭐 놀러 가도 뭐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차에서 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 또 학교 운동장에 있는 농구 골대에서 뭐 농구를 하든지 혼자서 참 발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더운 나라에서 뭐 밖에서 그래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 기름 내버려 가면서 있냐? 그럼 교회 들어와라 하니까, 아이고 저는 뭐 교회 들어가면 잠만 오. 그래서 들어보면 저 방송실 저 구석에, 그럼 뭐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저 잠옷실처럼 저런데 방송실 구석에 저 소파에 져서 자더라도 들어와가 있어라. 들어왔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한 5개월인가 6개월 지나가니까 그 방송실에 앉아가 늘 뭐 책이나 보고 엉뚱짓 하고 있던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할 게 있대요. 무슨 상담을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아무래도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얘기가요. 내 머리로는 도무지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고, 집에 왔어도 자기가 이랬다는 거야. 아니야. 이거 내가 속으면 안 돼. 지금 내가 세뇌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런데 마음은 자꾸 뜨거워지더라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정세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지금 어루만지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나도 성경에 도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는 말이 되는 얘기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도 내 머리로는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모든 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분을 이제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 집사까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교회 집사가 되는 날,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현지 목사 한 가정을 제가 평생 그분의 생활비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 산골 마을에 있는 그 목사의 한 가정을 돕기로 작정하고 20년 넘게 지금 매달 그분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드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물론 그게 선교사님들이 전가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표적도 일어납니다. 기사도 일어납니다. 병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고 신겨져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고 가난과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진 우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는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받은 자들이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체가 그리끼는 것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신비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미련하도록 전할 때, 미련스럽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표적을 봤다고 믿는 것 아니고 내 머리로 이해되었다고 믿는 것 아니고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하나 새깁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예? 그날 큰 고기만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죠. 여러분 모나미 아시죠? 잘 모릅니까? 모나미 볼펜. 모나미에는 뒤에다가 153이라고 적혀 있죠. 이분이 여러분 볼펜을 만들어 놓고요 장사를 하다 도무지 안 돼가지고 망하기 직전이었대요.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153마리 잡았네.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 적었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나미 153이 똑같은 모나미 볼펜인데 모나미 153 적고 난 뒤에 모나미 볼펜이 수도 없이 팔려서 거부가 되었고 성공했죠. 그래서 모나미 회사가 굉장한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나미처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 100이니까 여러분 1은 뭐냐, 100번 그 영혼을 두고 나는 기도한다. 최소한 한 영혼을 두고 100번 이상 기도한다. 그리고 그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50번 이상 만난다. 3은 3번 이상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우겠죠. 복음을 전한다. 다음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맡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가면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 내가 전도하기로 한 영혼이 있으면 내가 그 영혼을 오늘부터 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해야 되겠다. 그죠? 50일 100번 이상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50번 이상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뭘 해서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자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말 잘하고 전도 잘해서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사람을 여기에 앉게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된 역사에 하나님의 동력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감사합시다.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또 내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내 마음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믿게 하시고 우리는 이 축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이 복음을 또 주님의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고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그 심령 속에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떠하든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오늘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즐거움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언대 힘에 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건 내 힘에 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거룩하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내 힘에 보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선교와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의 도 때문에 내가 살은 줄 알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며 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와 은광교회 위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일부 예배 우리 반주를 맡아서 횟수로는 5년째죠. 5년째 수고했던 우리 재경연 형제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직장 때문에 우리 주일 아침에 이제 계속 반주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제 우리 또 떠나 보내야 됩니다. 우리 경연이 앞에 나오고. 이리 올라와요. 집이 장성인데 장성에서 어떨 때 일찍 오기도 하고 눈이 오고 할 때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재경연 형제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은광교회에 와서 지난 한 5년 동안 피아노로 섬기고 또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섬겨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주님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아동센터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면서 많은 아동들을 다음 세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경영하는 그 모든 일터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잘 자라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반주자 한번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또 새로운 반주자가 와서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112주년 은광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박유진 장로님이 초청했는데 여러분 오늘 다 안에 초청 카드가 2장씩 들어있죠. 우리가 할 일은
듣게 만드는 일, 믿게 만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듣게 만드는 일을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 강권하여 데려다가 듣게 만드는 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안 들으려거든. 일당 주가면서라도 데려와서 듣게 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1부 예배 오신 분들도 나중에 참석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막 방송 이런 게 이제 우리 지금 교회 방송 시스템이 저게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나가는 것이어서 방송, 영상, 지금 우리 스크린도 좀 좋지 못해 저쪽 자리에 앉지 마라 이제 이랬는데, 이 스크린을 우리 이제 장로님이 헌금을 해주시고 하셔서 방송 장비, 영상 장비, 음량 장비, 또 우리 본당도 여러분 새 가족이 탁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기 보이거든요. 저 불난 자리 있죠, 불난 자리.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좀 우리도 정비도 좀 하고 깨끗하게 좀 해야 돼. 페인팅도 좀 하고 창문 틀도 좀 고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음량 시설이나 이 스크린 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재직해서 결의를 해 주셔야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직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피택자 공부가 있고, 피택자 공부 후에 임시당회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시상은 2부 예배 후에 할 텐데요. 구역 모임 지난 1월 2월 달 구역 모임 통계를 다 내보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통계 기준에 의해서 1등, 2등, 3등이 뽑혀졌는데 시상식은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다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8번입니다. 표 공모. 초청 전도 주일에 우리가 어떤 표, 어떤 구호를 하면 좋을까 하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좋은 표를 공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제가 제출해 놨어요. 나머지 좋은 표들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같은 일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